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7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전 세계 각 도처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까? 예수님은 시대의 이 날씨를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이러면 오늘 날씨는 굳겠다 하고 날씨를 보면서 그날 날씨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분별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분별, 주님 오심의 발자국 소리. 지금 우리나라에 그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고 있습니다. 그 큰 발자국 소리는 첫 번째로 동성애입니다. 읽어줍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질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가 어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 동성결혼은 합헌 이렇게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지역에 동성애가 이제 이 법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동성결혼 합법화 현황,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까지 많은 나라가 동성애 합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앞에 스크린 볼까요? 25년 12월 10일 이번 달이죠. 여러분 뭐가 통과된지 아십니까? 국회 과방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이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몇 주 전의 일이죠? 이게 무엇인가? 인터넷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국회에 통과됐다는 것이죠. 종교교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인터넷 영역에서 동성애 비판 등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비판하거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읽어집니다. 과징금 10억 원 및 주요 내용, 과징금 규모,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일부 또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된. 네, 엄청난 법이 통과되고 말았어요. 전 세계, 심지어 일본까지 통과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직전이었거든요.
지금 이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바로 직전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배교입니다. 읽어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 종교다운지 이런 것들이 배교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세 번째로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견을 했는데 앞으로 3년 안에 화폐가 사라질 거라는 것이죠. 28년도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예견대로 현금은 3년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 대신 12 대신 전자폐가 등장하고 이 전자폐가 분실된 염료 때문에 666 베이리치 앞에 스크린 볼까요? 이 작은 쌀알 만큼 이 작은 크기로 모든 사람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분실될 것 같아서 이마이나 오른손에 삽입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계에 많은 돌아가는 징조 이런 것을 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성경에 깨어 있으라, 깨어라 이 말이 57번 나옵니다. 사도전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은 성도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자지 말라. 다시 말하면 자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깨어 있습니까? 깨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그리 프리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첫 번째 뜻은 민첩한 통찰력, 두 번째는 정확한 판단력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민첩한 통찰력으로 정확한 판단을 오늘 이 시대에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깨어나야 되는가? 그 다음 단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깨어있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피하지 못하고 덕과 같이 임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휴거는 깨어난 자가 그날 들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 시작돼요. 가정도 한 사람, 그 시대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어줍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이 깨어났어요. 노아 한 사람이. 읽어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깨어났는가 라고 봤더니 그 다음 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늘. 이 동행한 증거가 뭔가? 그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의인이고 완전해요. 왜 그러는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이 깨어나서 노아 가정 8식구가 구원을 받았죠. 한 사람입니다. 신약이 돌아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고넬료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읽어줍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러분, 그가 이 고넬료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주의 종을 청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청해서 온 가족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14절 다시 한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보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온 가족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읽어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다음 장.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나려면 온 가족이 나로 인해서 때를 따라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깨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 보실 때 그 종이 복 있고 그의 가정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 심판을 알았고 이 심판을 그 가족들에게 전했을 때 가족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고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이 깨어나야 그 모든 성도들이 깨어날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 하나가 깨어나면 그 교인들이 휴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하구만요.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해요.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하구만요. 또 말이죠. 이제 알았구만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그날 그때 당신이 아니 엄마가 아니면 자식이 남편이 그때 가보면 알 거예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대환란에 들어갈 뻔했는데 그때의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받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깨어나서 애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읽어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기약.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습니다. 뭘 보면 알죠? 많은 징조를 통해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 다음 장.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첫 번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신부는 반드시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 땅의 결혼식에도 반드시 신부는 드레스를 준비하죠. 주님 오시는 온 세계 주님의 신부들이 준비해야 될 것,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예복인데요. 읽어줍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복되다,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받았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하는데요. 읽어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구원의 옷. 이 구원의 옷은 언제 입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었을 때
하나님이 시편 104편을 보면 빛으로 입혀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을 준비해야 돼요. 이 구원의 속옷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세요. 두 번째는 겉옷, 예복입니다. 예복은 여기 보십시오. 입히시고, 두 번째 공의의 겉옷을 입힌대요. 이 공의의 겉옷,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담장한 같이 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의의 겉옷은 어떻게 입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어떻게 입는가? 옳은 행실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 헬라어 언어를 찾아보니까 단어가 디카이 오마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디카이 오마라. 이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첫 번째는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말해요. 회개. 회개는 신부가 예복을 빠른 것과 같아요. 회개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신부가 예복을 준비하는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들림받은 첫걸음이요, 회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두 번째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시대는 회개하라, 휴고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말씀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이 예복을 입혀주세요. 이런 예복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예복을 입히십니다. 예복을 이렇게 입히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마 주님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은 31살, 32살 나이가 될 거예요. 이빨이 2개 빠진 사람은 임플란트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상복구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그날이 영광의 자리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이 예복은 우리의 옳은 행실을 말해요. 그날 저는 이 그린 사진을 보면 꿈을 꿔요. 언제 이런 날이 올까? 이제 속히 오겠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청함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택함받은 사람이 신부입니다. 신부는 이 그림을 보면 가슴이 막 뛰어야 돼. 왜요?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요? 신부니까. 그러나 청함받은 사람은 전혀 관계없어요. 두 번째, 들러리도 전혀 관심 없어요. 왜요? 들러리니까. 택함받은 사람은 가슴이 뛰어요. 왜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니까요.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룬 자가 그날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원망불평 짜증내는 사람이 천국 갈까요?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이 마음이 바꾸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올해 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를 살아오면서 우린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바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옆사람 얼굴 좀 쳐다봐요.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병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밝혀졌는데요. 85%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의 감정 중에 가장 안 좋은 이 4가지 감정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첫 번째, 죄책감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네 번째는 비판입니다. 악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들어오면 행복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함이 깨진다는 것이죠. 현대의학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4가지 감정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중대한 정신적 병만 아니라 암이 발생하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100%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몸에 중환병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는가? 결자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스크린 볼까요? 따라서 봐요. 결자 해지. 여러분, 결자 해지를 잘 하는 사람이 행복한 확률이 90%가 된다는 거예요. 결자 해지. 이 결자 해지란 이 사자 용어의 뜻이 뭘까요?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25년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 나도 모르게 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자 해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자 해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분이 누굴까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첫 번째, 결자 해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 결자 해지를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먼저 화목하라. 누구랑? 하나님과. 그리하면 평안하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하면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을 철저히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자 해지를 주십니다. 두 번째, 어떤 분과 결자 해지를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합니다. 그 다음 단,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우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래요. 화평함을 이루란 말은 결자 해지를 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약속을 했어요. 그리하면, 욥기 22장 21절, 그리하면 조건적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시작. 여러분, 성경은 결자 해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했어요. 그게 어디냐고요? 그 다음 달.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보세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입버리면 우와, 하늘에서도 매인데요. 또 볼까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게 뭐예요? 결자 해제예요. 결자 해제. 성경에서 그렇다면 결자 해제를 가장 잘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시를 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자 해제를 아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시는
다윗의 회개이십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결자해지 이것이 없었더라면 다윗 선생은 그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결자해지를 않으면 문제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요. 다윗은 처음에 결자해지를 않으려고 꽁꽁 숨었습니다. 결자해지하면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과 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꽁꽁 숨었어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큰 죄. 이 사람은 그 죄를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나타난 증거가 있었는데 읽어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은 결자해지를 하나님 앞에 숨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일토록 신음하고 내 뼈가 쇠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 단,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결자이지를 않고 꽁꽁 숨겨뒀더니 주의 손이 주야가 뭐예요? 낮과 밤 자기를 눌렀대요. 그랬더니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고 내적 고통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는가? 바로 결자이죠. 결자이지. 사단마귀는 오늘 다윗처럼 결자해지를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어요. 막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평생 그 영혼을 잡아버려요. 그게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결자해지를 못하고 죄를 숨겨버리면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그를 속하다 이 말은 그의 목덜미를 그 영혼을 잡아버려요.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감격이 없고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오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3일을 금식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해요. 회개합니다. 읽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17절을 잘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같은 마음이죠.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그런 심령은 결코 멸시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뒤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회개는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는 일이요. 회개는 마귀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것이요. 회개는 마귀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회개는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회개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죽게 합니다. 그 다음 단,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세요. 죄의 싹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근본적인 것은 회개치 않아서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살게 하고, 회개는 우리를 회복케 하고, 회개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에 빠질까?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본능 가운데서요,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은 그 마음속에 본능이 있어요. 마귀는 온초적인 그 본능을 건드려요.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왜 가늠을까요? 가늠한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려고 가늠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할까요? 그 근본은 행복이에요. 왜 사람이 사기치고 거짓말할까요? 행복이에요, 행복. 왜 낙태를 할까요? 행복입니다. 마약이나 술, 도박, 그 근본 뿌리는요, 행복입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안 지킬까요? 불참할까요? 행복입니다. 주일날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10년, 50년 하면요, 그 마음이 무뎌져 버려요.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근본, 원인이 뭘까요?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50년 믿어도 늘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첫사랑의 마음속에 있어요. 50년 믿어도 회개 찾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처음에 회개가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 알았어요. 그런데 보혈의 능력, 회개의 축복을 알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회개예요. 밖에서 교회 오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흘러요.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범죄를 좀 살펴볼까요? 다윗. 이 사람이 어느 날 열국을 통일하고 정말 왕정이 평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낮 밤까지 잠을 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밤 정도 됐을 때 옥상을 거닙니다. 옥상을 거니고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여인을 자기가 취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완권으로 그 여인을 취하고 임신을 시킵니다. 임신시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은 그 남편까지 죽여버립니다. 현직 대통령, 검찰이나 경찰이 건들기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났을 때 그때에 그에게 법이 임하죠. 대표적으로 전두환, 노태우가 그래서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당시 다윗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왜 대단했는가? 열국을 통일하고 그의 임기가 창창하게 남아있어요. 몇 년? 40년. 우리나라는 4, 5년이면 끝나요. 다윗의 권력은, 왕권은 지금의 대통령의 권한과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러는가? 왕권 정치 때문에 그래요. 고대 왕권 정치는 왕의 말이 법이요, 법.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이 그에게 있었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한두 사람 정도 왕권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전혀 저축을 안 받아요. 그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그때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목사님,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 목사이죠. 이 나단 목사님이 다윗을 찾아가서 녹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폐야, 어떤 성읍에 부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양가수가 아주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어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옆집에 하나밖에 없는 한 마리 양을 키우고 있는 그 암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전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말합니다. 그럼 반드시
내 손으로 죽일 거다라고 말해요. 읽어줍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앞에 볼까요? 다윗이 크게 놓아요. 대분노를 한 거예요. 그 자는 마땅히 맹세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때 나단 선지가 말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 지금의 목사님이죠. 당시 나단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하면 자기의 목숨의 위태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력 앞에 그가 찾아가서 대항을 한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건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그들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선지자 목사님, 자기 목숨을 걸고 설교할까요? 안 합니다. 오늘 12월 10일 그 법 통과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잘못하면 10억 벌 걸릴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억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말씀. 근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는요, 돈을 떠나서 자기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나단이 왜 나단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바울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두 종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보십시오. 첫 번째 종, 사람을 좋게 하는 종이 있고, 두 번째 종, 하나님을 좋게 하는 종이 있다.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양이 있고, 사람이 눈치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염소가 있고, 이런 강력한 설교를 들어야 내 영혼이 깨어나 이 양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동호 목사는 어떤 마음으로 설교할까요? 여러분, 이 설교는 나에게는 나에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좋게 하는 종인가? 사람을 좋게 하는 종인가? 저를 두고 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설교는 나요, 나. 제가 이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괜찮은 신학대학을 나왔거든요. 100년이 넘는 전통의 신학대학입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고 그러면 담임 목사로 갈 수 있어요. 100명, 200명, 500명. 그럼 빈자리가 꽉 차 있겠죠. 여러분, 목회는 숫자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곡을 모으는 게 목회예요. 두 번째 목회는 오늘 나단처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벙어리 목자가 아니라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참된 목자인 거예요. 오늘 나단 목사는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외쳤었을 때 듣던 다윗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단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소래물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사람을 좋게 하는 목사를 만났더라면 다윗은 그때 죽었고 끝났어요. 왕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는 나를 못 만났더라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대로 끝났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야. 어떤 담임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내 영혼이
살고 죽고의 분기점이 교회 선택이고 담임 목사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윗, 나단을 만나기 전에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다윗은 왕으로서 열심히 했어요. 바로 자신의 죄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죄를 짓고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청소도 하고 봉사 엄청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하는 생활을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단,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잘 보세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도 가증한 것이라. 여기에 기도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가증해 본다는 거예요. 나단을 만나기 전에 다윗은 주의 제단에서 열심히 봉사했죠. 그런데 가증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고 얼마든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얽혀버려요. 그게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보십시오. 너희가 결자 해지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묶여버린다. 다윗은 그런 묶임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몰랐어요. 언제까지? 나단을 만나기 전까지. 나단을 만나고 그는 결자 해지를 하죠. 이 시점에서 다윗 좀 더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지금 부자를 나단이 예를 들어 말합니다. 그 다음 단,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네,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단,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네, 그 다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네,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첫 번째,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두 번째, 너를 사울의 손에서,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거기서 목숨을 구해줬는데 너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내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가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엄청나게 은혜를 입었는데 모든 사람이 할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수없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결자했지 못한 죄가 있다면 부시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이 말을 다윗이 듣지 못했다면, 나단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죽었습니다. 왕 못 됩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던지는 나단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 엄청난 꾸지람 책망 앞에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간단히 끝나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을 문장으로 소설로 남기다 보니까 간단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다윗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엄청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과 동시에요. 3일을 금식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어요. 그게 오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거예요. 읽어줍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십시오. 물은 내 죄가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본인이 깨닫지 못한다면 주의경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그 죄가 있구나. 그 다음 단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도 모르는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촛대로 옮기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걸 묵고 넘어가버리면 촛대로 옮긴다 이 말은 그 영혼을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 이것을 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5년 마지막 주 결자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결자 해지를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근심을 하세요. 얘야, 너 그거 풀어라. 그 문제 풀라고 말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줍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A십니다.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죄가 씻기게 했나이다. 예수의 피는 눈보다 더 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보십시오.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래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지워져요. 그 다음 단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죄도 깨끗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단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내 죄를 위하여 자백해야 돼요. 그 다음 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회개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11절 다윗의 고백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때 왕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왕입니다. 내 왕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근데 사울은 정반대로 기도합니다. 그가 죄를 짓고 자기 왕자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3일 순종을 봅니다. 그 앞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왕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많은 큰교회 목사님들이 목사직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이 교회를 잃어버리면 잘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 다음 단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단.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용서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만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 단.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 단.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가 죄 지은 것, 결자 해지가 되었을 때, 죄 해결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분명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가 해결받게 되면은 내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구원의 즐거움. 이 즐거움이 뭐죠? 기쁨.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마음이 막 기뻐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이 자원하는 심령이 뭐죠? 제 문제를 해결 딱 받으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전도하고 싶고, 교회에서 막 충성하고 싶고, 총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제 문제 해결되면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따라서 제 문제를 해결받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징표가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결자 해지를 잘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비밀을 알고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 화목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오늘 모두가 결자 해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영이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해야 돼요. 다윗은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신앙의 성공은 아침에 있어요. 아침에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다윗이 엄청난 큰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
그는 말씀을 읊조리고 나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Man in Israel, not one of God's people. I'll do it. David, you're no soldier, you're a shepherd. Yes, a shepherd. As I protect my sheep, God will protect me. Where is your faith? Where is your God? I will kill him. You'll need this. I'll be better without it. Yea, though I walk in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You are with me. Thy rod and staff, they comfort me.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Israel has found a champion! Don't waste my time, little boy. You're too young to die. I will fight you!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결자 해제를 잘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결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의 결자 해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잊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25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결자 해지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왜 이 결자 해지가 중요한지 오늘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았습니다. 다윗, 열국을 통일한 세상으로 볼 때 대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결자 해지를 못했다면, 나단 목사님을 만나 결자 해지를 못했다면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 총권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간, 오직 하나님의 눈치를 받던,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 그 나단 때문에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가 그때 나단 못 만났더라면 그의 영혼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동호 목사는 결자 해지를 못하는 게 무엇인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이 단에 쓴 것입니다. 설교는 말만 잘해서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대로 살았을 때 그게 설교인 거예요. 내가 결자 해지를 못했다면 저는 오늘 이 설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제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사람 앞에 결제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삼청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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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정결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저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주님에게 하여 주시고 절차에 내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25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결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 결제하지 못했던 거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픔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 제목 있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의 통증, 머리의 두통, 자가면역 질환 100% 회복시켜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모든 질환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 치워다. 허리 요통도 깨끗이 나을 치워다. 허리 요통은 떠나갈 치워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